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냐? 다니엘은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을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리옥은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점성가들, 무당들, 술객들, 뭐 이렇게 뭐 영적으로 좀 뭔가 된다라고 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왕의 명령에 따라 다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슬기롭게 물어볼 수 있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네.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임금님이 다급하게 이 땅의 지혜자들을 죽이시는 것입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어보자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왜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몽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그 일을 못 하더라.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해줘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왕이 너무 분노하셔서 지금 이 나라의 그런 영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16절에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니엘이 임금님께 가서 내가 임금님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어떻게 보면 제 발로 죽음의 길을 자초하러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라고 별 수 있어? 우리 이 바벨론의 수많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경력과 또 그 가문 대대로 지혜자라고 불려온 우리들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내용을 하나도 말을 안 해줘서 전혀 모르는데, 다니엘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저 죽으러 갔구만, 저 어리석은 사람. 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임금님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17절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들,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통당하고 있고 또 한 배를 탄 이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18절에 말하기를,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 또 우리들이 닮아 가야 할 태도는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굉장한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니엘은 나는 죽는구나,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둘러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묵상하거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굉장한 그 공포의 통치를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위협의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신뢰하는 친구들,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해 주라. 제가 이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또 이 기도의 더보기란에 보면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뭐 무명으로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고, 뭐 그냥 이름을 뭐 내셔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에 이렇게 어떤 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게 몇 명이 클릭했는지가 나오거든요. 클릭한 숫자가 나와요. 네. 수백 명이 클릭했어요. 그 링크는 제가 뭐 글 쓸 때마다 요새 계속 붙여넣기 하고 있어서 수백 명이 그 링크를 클릭했지만, 그 링크에 그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그래, 이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요청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600명 이상 그 링크를 클릭을 했거든요. 그 숫자가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응답,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적고 응답하신 분,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드리는 분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아주 적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아주 적어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클릭을 했지만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그렇게 적구나. 그렇다면 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믿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해봐야,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을 걸 뭘 무슨 기도 부탁식이나 하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한테라도 기도를 부탁할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마 내가 기회가 닿는 대로, 기도를 요청할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아마 계속 기도 요청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정말 큰 위협과 사람들이 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거 기도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가 없는, 큰 기대가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 내가 뭘 해볼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신이 함께 고통하고 있고 한 배를 탄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요청하고 바로 그날 밤에 막 이틀, 3일, 일주일 지난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기도였어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밤에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주시고 그 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발을 계시해 주셨죠. 그러자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20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의 그 반응은 어떠세요?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 아니면 긴급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딱 이거 정말 누가 봐도 기도의 응답이야. 분명하게 어떤 답을 보여주시고 확고한 답을 얻게 됐어요. 그럴 때 대부분은 이제 막 기뻐 뛰기 시작하죠. 난리가 납니다. 와,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됐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뒤 한편으로 밀어놓죠.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던 것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또 어떤 다른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기도할 때까지는 잠깐 하나님 빠이빠이죠. 잠깐 감사했고 다음에 또 제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기도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가?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또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와, 기도 응답됐다.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도 제목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기도에 응답된 것 앞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0절에 그 찬양을 통해서 쭉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21절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특별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그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자기 꿈의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 해석도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려라. 예, 내 마음에 안 든다.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또 다니엘에게도 자신이 절대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대자, 다니엘에게 갑 중에 갑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마음이 평안한 거죠. 우리가 저 사람에게 내 생사 여탈권이 쥐어져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누구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사람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또는 뭐 이 나라의 생사권을,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 또는 위정자들, 또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큰 사건 사고 관련해서 뭔가 누군가가 다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안하죠. 평안이 없어요.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때야 되는데, 각자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참된 평화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나누었지만 한 가지만 분명하게 붙들길 원합니다. 뭘까요? 다니엘은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10배나 더, 그 10배는 완전함이죠. 그 10배나 더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적당히 왕의 마음을 호릴 수 있는 말과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요청한 뒤에 자기와 함께 하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능력 뛰어나고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겠지만은 다니엘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시고 이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내 힘과 내 능력 의지에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제가 저만큼 가 있으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세우시고 패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시고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에 감사하며 이제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또 그 교회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